공부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람 만드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담이죠. 예.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막 소리도 찬양도 막 좀 뜨거워요. 예. 이제 여러분 또 언제 보겠다고 목소리 익히지 마세요. 자, 아담 다음에 1000년 후에 노아죠. 노아, 아브라함이 아니고 또 노아 다음에 누구죠? 그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 구약은 다윗 다음에 세례요한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례요한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가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따라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세례요한. 자, 여기에 1000년별로 이렇게 1000년 간격으로 나누면 이렇게 구약에는 5사람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누구를 쫙 가르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요한이 여자의 태에서 난 자 가운데는 최고라,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가장 낮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는 높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예수님조차도 이 세례요한에게 마지막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만큼 높여주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니에요? 못 불렀어요. 세례요한 이후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누가 보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요엘 다 그 위대한 선지자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시대, 구약의 성령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성령 시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 이게 문제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고전에는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워 떨며 섬기는 구약 시대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내린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큰 자라도 성령 받고 천국에 가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하면 그냥 친구라. 나는 친구인데 예수님이 신부들, 성령 받은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옆에서 덜러리들이 기뻐하듯이 나는 그냥 친구로 축하하고 기뻐해 줄 따름이다 그랬어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주인공입니까? 신부가 주인공입니까?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제일 빛나는 하얀 드레스 입고 착 들어오잖아요. 신랑이 내려가가지고 탁 장인한테서 받아가지고 올라옵니다. 근데 최고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공중재림하면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최고의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신부를 존귀케 하는 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구나.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 속에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 나를 보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신랑 예수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십자가 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 잘 섬겼구나.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 신부를 업어주는 날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와, 천사들이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천사들이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일평생 그리스도의 신부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올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헌모하는 거예요. 헌모. 와, 너무너무 부럽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 십자가 찬양합니까? 못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요, 만만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힘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그거밖에 찬양 못해요. 거룩하다 찬양해요.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제상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24장로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성도, 성령 받고 거듭난 성령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24장로가 면류관을 쓰지요. 면류관을. 천사들은 면류관을 쓰지 못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 일하라고 우리에게 재직을 준 겁니다. 재직이라는 이름을. 청직이에요. 청직이는. 청직이는 뭡니까? 스튜어드입니다. 똑바로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스튜어디스가 스튜어드에서 나왔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요, 아셀 알 베이토라는 청직인데, 똑바로 가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똑바로 가는 자. 누구를 향해 가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청지기는. 목사님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장로님 쳐다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이번에 주제가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 그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활의 영광을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사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너희도 하나님이라다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게 청직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다.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은요, 율법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for us, 우리를 향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예수님과 함께 with us, 이 성령 시대는 in us, 이게 전치사가 다르다고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for us, with us, in us.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가야지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안에 계신 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런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내 아버지라 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성경책을 복사하는데 그때는 프린트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진짜 말하면 그대로 쓰면요, 야훼 이름을 쓰려면 붓을 목욕하고 다시 벌벌벌 떨면서, 나중에는 그러다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안 써요. 너무 경외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쓸까?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건 또 못 불러요. 그냥 야훼 이름을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러던가, 그냥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명칭 대신으로 쓰고. 근데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예, 또나 개나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도 감히 부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름을. 근데 아버지는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그룹에 정주영이 밑에 있는 전무들 가운데 진짜 머리 좋고 서울대학 나와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박사 받아서 정말 일 처리 잘해. 그 사람에게 자기 재산 물려줍니까? 절대 안 물려줘요. 사용하지. 돈 준 만큼 일하니까. 예,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지식도 부족하고 못하지만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요. 정주영이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나보다도 참 저 사람 목사 됐으면 정말 말도 잘하고 인품도 좋을 텐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훨씬 못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뿐 아니라 목사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 서시니까 정말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요 참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고 나를 서서, 예, 미국 전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뚝 세워준 건 by grace, 전적인 은혜. 예. 죄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천사들이 허무할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는 날 수지 맞는다 그래요. 죽는 날. 예, 천국에 주님의 손에 받들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죽는 날요. 예, 죽는 날 영안이 열려. 제가 얘기했죠. 영안이 열려서 김용순 권사, 예수님 이날 나 시집 간다, 딱 목욕 다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예, 자기 그 수의까지 다 평상시에 자기가 만들어 놨던 수의까지 딱 입고 다 자녀들 불러가 예배하는 가운데 얘들아 문 열어라, 예수님께서 오셨다, 천군 천사 데리고 오셨다. 꼭 뭐 쇼하는 것들에 멀쩡한 사람이 그러더니 찬송 불러라,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참 그냥 얼굴이 막 해화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르르 누워서 세상 떠난 거예요. 그걸 본 믿음 없는 며느리가 완전히 미치는. 그 다음부터 그 어머니가 앉았던 그 새벽기도 자리,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이어받더라고. 시어머니란다, 며느리가. 예, 시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영광이 오직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셀 알베이토, 바르게 걷는 자요. 주님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나오세요. 예.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여집사님을. 예. 뭡니까 이름이? 여태훈. 예, 참 안 불러냈으면 이름도 모르고 여씨라 하면 성만 알고 갈 뻔했네. 집사님이세요? 아직 이제 형제, 자매. 예. 그런데 태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출생 언제지요? 85년 5월 19일. 예. 나는 55년. 나보다 30살 밑에라고. 예. 그래 보입니까? 예. 30. 예. 어쨌든 내가 보니까 완전히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예. 85년 5월 19일인데 출생인데 언제 예수님 만났죠? 모태. 야, 이게 모태 신앙이 참 이 문제 많습니다. 예. 이날 거듭났대 이게. 예. 중생. 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 거듭난 날을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핍박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핍박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날을 일생 간증합니다. 난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증을 할 때. 이리 오세요 이제. 예. 2006년 21살 때 뭐 하다가? 전인적 치유조양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예, 인격적으로, 예,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 2000 몇 년? 2006년이요. 2006년이네. 예. 이 분명히 모태 신자가요,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제 했는데 왜 또 자꾸 하라 그러냐 했더니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
안은영 집사님은 날짜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모태 신자들은 날짜를 분명히 몰라. 그러니까 이 구원파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냐? 구원받은 날 일시를 대라는 거예요. 분초까지 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날, 그날이 예수님께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 결혼한 날이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예식장을 모른다고 그건 사기치는 거지. 결혼한 날짜를 몰라.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날 결혼한 날인데 결혼한 날씨 몰라? 예식장을 몰라? 어느 교회에서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났느냐? 성경 공부하다가 만났다. 그날이 2006년이다. 저는요 모태 신자였어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언제 예수님 만났나?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을 때 나는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세례받습니다. 그런데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머리로 알았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는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성경 퀴즈, 성경 암송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가 너 이거 이번에 안 외우고 하면 너 내한테 맞을 줄 알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돈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목사 훈련을 시키는데 야, 너 박성규만큼 착한 이라고 박성규만큼 성경 외우고 그렇게 하면 정말 나는 소원이 없겠다. 주위에 그 교회 부모님들이 다 내한테 믿음의 표상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착한 어린이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열심히 예수 믿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11조를 했어요. 예. 여러분, 교회 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쯤 되면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게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그날 설교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완전 깨진 거 얘기했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맨바닥 그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사람 몸에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 아는데 콧물까지 뒤범벅이 돼요. 성경책을. 그렇게 저는 거듭났는데 내가 딱 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산상을 오르는데 온 산에서 막 나무들이 막 나를 향해서 콩글레츄레이션 그러는 거예요. 막 박성규 너 축하한다, 거듭났다, 너 천국 백성 됐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기쁨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런 기쁨이 오더라고요. 피스 파들,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막 찬송을 부르고 그때 좋아했던 찬송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극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다 밤새도록 찬송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교회당에 갔어요. 마룻바닥에 있는 그 교회당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너무 기쁘고 똑같은 찬송 갖고 10번 20번 부르는데 이 기쁨에 불이 붙어가지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구멍가게에 여자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성령 받고 전도하고 기차까리고 뭐고 막 완전히 뻔돌이가 되더라니까. 사람이 겁나지 않아. 이 영혼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하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모태신자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사랑도 못해. 흉내만 내고 앉아서 그 도금신자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교회 안에서 나 안 속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신자, 내가 I am fake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냅니다. 어느 정도 구별해내지.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알아요. 눈빛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찬송을 부르는데 막 교회당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마무리를 우리 여태훈 집사님이 마무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장용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박 선생, 밤새도록 이리 뛸기가 고함지르며 찬송하면서요. 뭘 먹다가 혼자 먹다가 들킨 기분이, 도둑질하다 들킨 기분이. 목사님은 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기뻐서요. 이 찬송 부르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내가 뛰었는데, 그랬더니 옆에 집에서 파출소를 통해 고발이 들어왔다. 저 미친놈이 지금 교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마루 바닥에서 뛰니까 얼마나 소리가 삐그덕삐그덕하고 난리치고 점점 소리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옆집에서 잠 못 자겠다고, 12시 넘어 새벽 1시가 돼가는데 저러고 잠 못 자겠다고 막 그냥 고소가 들어와서 빨리 그 청년이 누군지 쫓아내라. 그럼 목사님이 와서 내한테 얘기하면 밤새도록 여기서 이럴 거냐. 아이고 제가 아버지한테 철학기도 한다고. 그 옛날에는요 철학기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혼자 하는 거, 혼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에는 그냥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나중에 알고 보니 했더래요. 가짜였다가 진짜 크리스찬 거듭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박 선생이 거듭났구나, 이길 수 없는 패션 열정으로 저렇게 찬송하는구나. 그런데 옆집에서 고소가 들어왔으니 이거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할 것 같으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보일러에 불 피워라. 난로 줄 테니까. 그리고 난로 주고 그 안에서 밤새도록, 그 추위가요, 대구 추위가 어마무시한데 그날 저녁 추위가 영하 14도였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어젯밤 영하 14도까지 땅이 꽝꽝 얼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도 털지 않고 난로도 털지 않았어요. 담요 한 장, 목사님이 주신 그 빨간 담요 한 장 갖고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불렀는데 그 냉가리 같은 찬 방이 후끈후끈한 거예요. 내한테는. 왜냐? 내가 뜨거우니까. 내가 성령의 불 받고 내가 뜨거우니까. 주위의 벽이 다 후끈후끈해. 웬간히 밤새도록 거기 혼자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의 미랄기도원의 김종숙 원장이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눈이 펑펑 내리는 삼각산에서 자기는 비닐 한 장 갖고 방석 하나 갖고 올라간대. 그걸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주위의 눈은 다 녹았대. 자기 주위의 눈은 기도의 열기로 눈이 다 녹아버려. 비닐 한 장 딱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서 주님과 깊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 한 10분 했나 싶은데 나는 생각할 때 한 30분은 했지. 근데 보니 5분도 안 지나가. 이건 가짜거든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한 5분 했나 싶은데 시계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났네. 10분 했나 싶은데 2시간이 지났네.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5시간 기도합니다. 성구야, 언제 기도 한번 실컷 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하루에 5시간 기도했잖아. 그래도 모자라나. 어머니 하늘나라 가신 후에 내가 알았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동네 거지들이 몰려와 그 어려운데도 베풀어주고 사는 그 열매를 보고 내가,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주셨던 그 방언 은사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방언을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했는데 어머니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저 은사가 내게 필요하구나.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내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는요 모든 목회와 모든 이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겨우 성경책 읽습니다. 신문은 못 봐요. 근데 성경책은 희한하게 봐요. 같은 글씨인데 성경책은 읽으면서 똑같은 글씨인데 신문은 제대로 못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기도할 때 보면요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대학을 나오고 했던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못해요. 발발 떨고 막 이렇게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못하고 갑자기 조용해져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대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데 막 눈물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면 길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 길게 하고 공중 기도할 때는요 딱 4분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하는데 장로님이 기도시키면 어떤 분은요 7분, 8분에 10분 갑니다. 4분 하라 그랬는데도. 왜냐하면 자기가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 막 뜨겁거든요. 여기는 기도 훈련이 너무 잘 돼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근데 타고마도 그렇고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와가 어떤 분이 15분이 넘어가더라고. 아멘 아멘 자기가 뜨거워져서. 그런데 제가 당회 열고 이거 15분 해버리면 내 설교가 그만큼 줄여야 돼요. 설교 도둑질하는 겁니다. 장로님 길면 설교, 내 설교 도둑질. 예배 시간은 딱 1시간 아닙니까? 거기서 뭘 뺄까? 뺄 거 없어. 그럼 설교를 줄여야지. 그래가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앞으로 설교를 기도할 때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세요. 딱 해가지고 시간 보면 4분 안에 딱 끝나도록. 3분이면 더 좋고, 그 4분 지나면 기도 안 듣습니다. 안 듣으면 사람 안테나 딱 꺾어버려요. 속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냥. 했던 기도 죽은 부분 해고 또 하고. 왜? 준비 안 됐으니까. 차라리 써가지고 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나도 설교 주일날 37년 목회하지만 새벽 기도는 제가 원고 없이 합니다. 주일날은요 지금도 원고를 씁니다. 오늘 제가 원고 다 썼잖아요. 뒤에 또 스크린 또 뜨니까, 영어로 뜨니까 원고를 그대로 하면서도 파워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원고 보고 파워풀하게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외다시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도 거의 다 외다시피 해야 돼. 써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딱 하면 시간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도가 4분 넘으면 내가 하고, 거기에서 1분이 더 지나가면 내가 뒤에서 엉덩이를 콕 찌르겠습니다. 당에서 아주 거기서 다 약속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막 뜨거우니까 뭐 기도 그랬는데, 아유 그게 또 설교 도둑질 한다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말이 맞나요 틀려요? 맞죠. 그게 성도들이 설교 30분 넘어가면 딱 끄끄버려. 안 듣는 거예요. 보통 저는 한 40분 합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잘 듣지만 보통 3, 40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 3분입니다. 3분. 길어도 4분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얼마나 기도가 깊이 있고 다 그냥 농축해 있는 기도를 얼마나 성숙되게 하시는지. 전날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이순애 집사님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정말 젠틀. 아닌가? 부부 아니구나. 난 부부를 저렇게 시키는가 보다 싶었더니 이순애 집사님 남편은 내가 아직 못 봤으니까. 어쨌건 간에 미국 분이 한번 기도하고 이순애 집사님이 기도하고 하니까 원더풀, 뷰티풀, 판타스틱. 기도 내용도 좋고 말이야. 참 우리 목사님께서 훈련을 잘 시키셨어요. 예배는요 charming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은혜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기도 막 15분씩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목사인 내가 뒤에서 막 콱 쥐어받고 싶어요. 은혜는 저리 날아가 버리고. 진짜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이 3분 안에, 늦어도 4분에 끝내라 했는데 이게 기도가 5분 6분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가가지고요 콱 찔러버렸어요. 내가 그랬더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쿡 찌르니까 아버지 하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억소리 해도 나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딱 4분 넘으면 내가 헤맸다, 5분 넘으면 찌른다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6분을 넘어가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딱 장로님들이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딱 써서 딱 그냥 3, 4분 내에 끝나는. 여러분 예배 질서 있게 드려야 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외부에서 예배 딱 참석해보고 와 여기는 참 질서 있다. 기도도 다 그냥 아주 딱 요약이 돼가지고 함축성이 있는 기도다. 목사님 말씀 참 좋아. 근데 어떤 교회는 내 친구가 교회 목회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주일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매 새벽도 오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쏟아내야 돼. 이게 2시간 예배 드렸대.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교회 문 닫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갖다가 뜨겁게 드려야 되지만은 질리게 만들면 안 되지. 2시간을 해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 또 다르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덕원 목사님 말씀 좋지요. 기도 참 함축된 기도, 은혜로운 기도에다가 오늘 또 식사할 때 보니까 서빙하는 분들 섬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부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관 다 짓지요. 여러분 주차장도 기가 막히지. 그 음식점 여러분 교회는 영적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점에는 주방장이 좋아야 돼. 건물이 흐름해도 주방장이 좋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교회 영적 주방장은 누구다? 박덕원 목사님이시다. 영적 주방장은 내가 아니고 나는 여러분에게 꿀물 주고 환갑잔치 하면 이렇게 가 밥맛 돌아오게 입맛 돌아오게 하고 나는 가거든요. 내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주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환갑잔치 생각하면서 집에 와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안 먹겠다 하면 그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것은 엄마가 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도 교회 가면은요 바깥에 부흥회 나가서 성도들이 생전 처음 듣는 예화를 간증을 하면 막 할렐루야 은혜 받습니다. 사흘 나흘 천사 되는 거는 간단하다니까. 그러나 18년을 설교했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 담임 목사님을 귀여고 그 담임이라는 자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입맛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든지 입맛이 돌아왔으니까 잘 드시길 바랍니다. 먹어야 살맛 나고 살맛 나면 놀맛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예배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아나요.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살맛이 나면 놀맛 난다는 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구제, 봉사, 교회 일하는 거 그거 다 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겁니다. 이걸요 재미있게 생각하고 성령 받으면 이 일하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이런 복받는 모든 원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밥 잘 먹고 예배 시간은 밥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입맛이 돌아오면요 살맛 나는 거예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피곤한 심령이 살아나면 놀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겁니다. 찬양도 봉사도 충성도 선교도 구제도 하나님 앞에 노는 시간이에요. 야 일생 한판 잘 놀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억지로 십자가지. 성령이 오면요 십자가가 아니다. 너 참 퍼니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종이 가운데 재직 세미나 첫 번째가 뭐예요? 5가지 확신. 예수 만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네요. 자,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이리 보세요. 나랑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미 얻었어요. 영생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좋을 텐데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여기서 고난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 지고 직분 받아가지고 충성하고 구역장, 권찰, 하나님의 교회 교사, 성가되고 찬양팀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이거 기회입니다. 하늘나라 상급 쌓는 기회예요.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는 구원받았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랴. 머리가 맨대가리예요.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금면류관을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에게 드릴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면류관을 다 드리면 주님께서 됐다, 너희들 다시 썩으라 하고 다 씌워줘요. 그럼 다음 예배 때도 또 찬양하면서 내 면류관을 벗어던져. 그럼 주님께서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 고맙다, 다시 썩으라.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자, 면류관 없는 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부끄러운, 천국에 뭐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뭐 문찍이라도 되면 조사원인데, 그래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면류관 바칠 때 면류관이 없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 받게 하시려고, 면류관 서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교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십자가 지게 하시고 재직으로 맡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쁨으로, 특권으로 알고 잘 감당하시기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 일거리를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 쌓으려고 구제 봉사 충성하게 만드시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나와도 돼요. 이제. 예. 자, 모태신자 이렇게 거듭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렇지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렇게 십자가 부여잡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알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맨날 아이고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뭐 맨날 재지고 넘어지는 것이 부흥 가서 괜찮다 했다 뭐 이러고 정당화시키면 그 나쁜 사람이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어 약해서 넘어지는 거지, 좋아서 세상 기쁨 죄악 저지르는 건 그건 페이크입니다. 가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돼지는 원래 더러운 데서 살게 돼 있어요. 지와와 깨끗하거든요. 지와와가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시궁창에 돼지는 빠지면요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 만세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와와는 거기 시궁창에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뛰어나와요. 수도가에 가서 부르르 털고 씻습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잠시 죄악의 물길에 빠졌어. 시궁창 같은 데 들어가도 그 냄새 나는 데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그게 아니다. 얼른 뛰쳐나와. 친구 따라 잠시 죄를 지어서 카지노에 갔다가 친구 따라서 아 이거 아니야. 주님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 성령이 근심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 양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마약, 죄 짓는 거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른 뛰쳐나와. 얼른 뛰쳐나와. 부르르 털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내리는 거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생이잖아요. 내생. 자 이제 우리 여태훈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는 이 내생.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출생, 중생, 내생. 내생으로 갈 날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언제 주님 올지도 몰라. 자, 그날이 바로 우리의 수지 맞는 날 어떻게?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영화로운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언제 불렀어요? 이날 불렀어요. 이날 딱 이렇게. 이날 거듭났어요. 2006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법적 자녀. 여기까지가 무슨 자녀? 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인데 법적 자녀다. 그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 구제 충성. 왜? 하늘나라 상급 쌓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자녀인데 실제적 자녀라. 한번 따라합니다. 법적 자녀, 실제적 자녀. 자, 여기서 열심히 상급 쌓고 십자가 잘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이 날이 바로 뭐냐? 영화로운 천국에 가는 날이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는요 코스가 세 가지예요. 자, 한번 다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법적 자녀,
실제적 자녀, 영화로운 자녀. 자, 그런데 이제 집사님입니다. 나와보세요. 2006년에 이렇게 거듭났다 얘기하셨잖아요. 이때는 내가 이 법적 자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을까 마귀 자녀였을까 어제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이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고 뭔 차이가 나느냐? 이때는 불순종하고 마귀 따라가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녀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랑받는 자식이 됐어. 실제적 자녀,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서. 그렇죠? 예.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얻은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예. 하늘나라 상급 쌓는 그 권세를 얻어서 기도, 충성,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 예수님 제대로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은 해놨는데 마귀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마귀가 저놈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저건 죽일 놈이구나. 나를 지옥에 던져놓으려고 끌고 가는 놈이구나. 단칼에 그냥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거듭나고 중생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내가 속았어 마귀에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었을까.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충성하며 헌신하며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 일생에 500개 교회를 지어서 1000개 교회를 지어서 그거는요 구원의 감격으로 짓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짓고 선교사 파송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공로가 되느냐? 하늘하기 실 만큼의 공로도 되지 못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파가요, 요 나를 모르면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거예요. 구원파가. 예. 근데 이 동네는 보니까 구원파가 별로 없더만은. 아주 참 피스풀한 동네예요. LA는 구원파 난리칩니다. 한국도요 구원파 베레 아카데미 뭐 신천지 난리치는데 이 구원파의 약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이거 지금 못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기도 아마 구원파가 쳐들어올지도 몰라. 그런데 구원파가 날 일시 분초까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구의 서현교회 옆에 서현 빌딩이 있는데 그 서현 빌딩에서 박옥수가 구원파 멤버들 여기저기 도시에서 모아가지고 한 1000명 모아가지고 끌어모아갖고 집회합니다. 이 사람은 늘 집회하니까 알지요. 앞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아있거든. 그 사람을 보고 불러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나왔는데 당신 어느 교회 나갑니까?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거기 구원파 여기 왜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가 여기 구원파에 빠졌는데 너 여기 한번 참석하면 자기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너 여기 한번 참석하면 내가 다음에 너 교회 가줄게. 이렇게 빠다제로 했어요. 그래 억지로 왔다가 지금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도 당황스러워. 그래 알았어요. 그래. 당신 자기는 그 어느 교회 여선교 회장이라 자기 교회 이름은 얘기 못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날 일시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모태신자예요. 모태신자.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박장대소합니다. 비웃는 겁니다. 가짜다. 나도 옛날에 너처럼 가짜였다가 이 박옥수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날 일시를 제대로 알게 된 거야. 가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들 그런 논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 기성교인이 여선교 회장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잘못 믿었다 이 얘기죠. 박옥수 목사가.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벙어리 개 같고 짓지 못하는 개 같은 일반 교회 목사에게 훈련을 잘못 받은 것이다. 이곳에 잘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얘기를 맡겨요. 구원 못 받았다. 구원받은 날 일시를 모르는 것은 결혼했는데 예식장을 모른다. 결혼했는 날짜를 모르는 것과 똑같다. 이런 논리를 펴니까 사람들이 홀딱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면 그런 예화가 사람을 홀랑 미혹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잘 탔어요. 지금도 제가 서문시장에서 포목 좀 자전거 갖고 물건을 이렇게 떼다가 내가 도매시장에서 물건 떼가 소매로 팝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탔는데 언제부터 탔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 타고 있습니다. 물건 잘 떼, 장사도 잘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자전거 지금 잘 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탔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고 구원받은 날 일시를 확실히 아는 자는 구원받았고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지 않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믿고 구원받은 난리시를 대는 자, 확신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했더니요, 완전 거기서 핵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박옥수가 할 말이 없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지. 들어가 하고 막 급하게 집회를 마무리하고 도망치듯이 나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집사님 여선교 회장을 통해 지혜롭다고 하는 박옥수를 개망신시킨 날이에요. 원자 폭탄을 완전 터뜨려버린 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흔들렸겠어요. 구원파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겠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날 일시를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구원파의 밥이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자전거 안에, 예수라는 배 안에 올라탄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의 역사, 이거 구원의 회개입니다. 교제를 위한 회개가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이 아름다운 교제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을 위한 회개, 교제를 위한 회개.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탔습니다. 가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파도가 치면 넘어지지. 10번 100번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주님 나 죄 지었어요,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과 커넥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즉각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이렇게 삭막하냐? 내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 그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예수 믿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죄 지으면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씻어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미쁘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주님 앞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용서를 빌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십자가 붙들면 즉각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쁘다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클린업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날 여집사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에 핵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해서 기성교인들을 많이 미혹해 갔어요. 많이. 특히 장로교인들이요 제일 많이 미혹된 거예요. 제일 많이. 이외에 베레 아카데미 귀신론이나 뭐 거기도요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교리가 잘못됐어요. 이걸 정확하게 제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칠판 갖고 얘기하면서 목사님들도 교육을 시켜요. 제가. 베레 아카데미 여기는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초섭이라든가 귀신론, 성락교회
순복음교회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부흥된 것이 도림교회, 도림동 쪽에 제가 거기 전도사를 있었는데 거기에 이쪽은 순복음, 이쪽은 성락교회. 귀신 쫓아내는 교회예요. 이단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귀신이 죽은 자의 불신자의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래. 아닙니다. 저도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불러내면은요, 누구다 그러고 이 사람이 뭐 어쩌고 그 사람의 모든 인품, 그 사람 모든 이력을 다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하면 사실은 나는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빙의해가지고 가장해서 변장해서 나타나는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불신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근데 베레아 아카데미는 타락한 천사라 그러지 않고 그게 성경적인데 불신자의 죽은 영혼이래. 그래서 불러내니까 그 불신자 이름 언제 죽었느냐? 물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목 매달아 죽었다. 목 매달아 죽을 때 혓바닥 길게 뽑고 그 흉내를 다 냅니다. 그대로. 흉측한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이 이력서 과거의 얘기를 전부 다 정확히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요 전부 다 변장하는 거예요. 귀신은 과거를 알아요. 과거를. 그러나 미래는 절대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을 달렸으니까. 그런데 그 베레아 아카데미가 왜 이단이냐? 삼위일체가 잘못돼서. 삼위일체가. 장로님 한번 나와보세요. 드디어 이제 우리 장로님까지 나오시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방 장로님? 양 장로님. 자, 그리고 우리 여태훈 집사님이 나오시고, 저하고 양 장로님하고 우리 여 집사님이 얼굴이 같아요, 틀려요? 인격이 같아요, 틀려요? 인격도 틀리고 얼굴도 틀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틀려요. 다른 인격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분명히 각자 다릅니다. 같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으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엘로힘 함께 하나가 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 지금도 유니테리안 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복수로 썼을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 믿기까지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 이것이 일생 동안의 숙제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푸는 삼위일체를 딱 보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감동하고 2시간 거리에 있던 목사님 일부러 내 설교들을 은퇴하신 목사님 제주도에서 또 LA까지 와서 삼위일체를 듣고 감동을 했대. 쉽게 푸는 구약 성경만 보지 말고 쉽게 푸는 삼위일체도 보시고 쉽게 푸는 시리즈가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칠판 놓고 설교했는 그게 알기 쉬운 신구약 중간시대 쉽게 푸는 신구약 중간시대 하면 그거 다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들었죠? 그거 드린 것은 어제 내가 얘기했던 거하고 여러분 연도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내가 암송하고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 보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다니엘서가 해박하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르고 어제 그런 얘기 안 듣고 다니엘서를 보면요 진짜 몰라요. 어려워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줘야 돼.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맘에 뭐가 되다?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고 다니엘서 보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쫙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목사님이 읽으셨지만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베드로전서를 드렸는데 그 베드로전서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각양 은사를 맡은 대로 교회 봉사하라. 이 3가지가 청지기예요. 충성된 천지기. 오늘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교회 봉사해야 되냐? 주의 종과 성도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마지막 날 세상의 불의한 세상, 엄난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옷을 입어야 돼. 회개 옷.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 청량하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 자가 있고 성전 방마당만 밟는 산신자가 있어요.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참 예배드리는 자를 구별하라. 성전 방마당만 뜰만 밟고 오는 신자가 있다. 같이 예배드려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사람 오늘 마지막까지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이 딱 갈대로 청량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린다 해도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는다.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등잔불에 기름 채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미련한 다스처녀는 등잔불에 기름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소리치니까 그때서야 보니 아유 기름 꺼져. 기름이 닿더라.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거의 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큰일 났다 얘들아 여기에 등잔에 기름이 거의 없어.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꺼져간다는 것은 지금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등잔불의 기름 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더라. 이 여분의 기름을 딱 갖다 확 넣고 나니까 꺼져가던 이 등불이 다시 확 타오릅니다. 꺼져가던 기도가 다시 타오르요. 꺼져가던 찬송이 다시 타오르요.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 깜빡깜빡 저 인간 기름 다 떨어져 가는구나. 압니다. 찬송 부를 때 모습 보면 알고 설교할 때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아이고 저 기름 아주 앵꼬 상태 다 돼 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할 때 뜨겁습니다. 찬양의 불이 타오르요. 모습을 보면 압니다. 모습을 보면 위에서 보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선생이 되기 전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옆에서 만화책을 좋아해가지고 늘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쿡쿡 수색하며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교단에서 안 보이는 줄 알고 책상 밑에 딱 숨어가요. 그 선생님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내가 교사가 돼 보니까 다 보이더라니까 올라가 보니까. 예.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 누가 올라가느냐? 등잔에 기름을 채울 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올라갑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든 새벽 기도는 열심히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떨어져 가는 날이 와요. 자 물어봅니다.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스처녀는 잠들었다? 아니면 10명이 다 잠들었다? 첫째요 둘째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10명이 다 잠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모두 잠들 때 그게 니스탁산이라 헬라어 영적으로 세상 기쁨에 마음이 뺏겼다 이거예요. 세상 기쁨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기쁨에 내 마음이 뺏겨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전도의 기쁨, 이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직장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울리면요 또 세상 기쁨에 마음이 뺏겨요. 안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새벽기도 나오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제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내가 성부를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그렇게 하고 인격이 같아요, 틀려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틀려요, 분명히.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있습니다. 기원 후 326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고 난 다음에 로마 안에서 이 종교가 기독교가 모든 대세를 이루도록 해놨는데 기독교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이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우니까 로마 영토 내에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삼위일체 문제를 해결하라.
왕실에서 내 탕금을 다 줄 테니까 다 불러라. 1000명이 더 좋다. 500명이. 유명한 주교들 다 불렀어요. 감독들 다 불렀어요. 몇 날 며칠 걸리더라. 이건 해결해라. 삼위일체 문제 갖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이게 나라가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내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검은 마스크를 쓰고 배우가 일을 했습니다. 연극을 들어가서 빨간 레드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또 공연하다가 들어갔어요. 똑같은 사람이 화이트 마스크를 바꿔 쓰고 나와서 공연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낀 사람이 마스크만 바꿨지 그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블랙 마스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레드 마스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와인 마스크.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예화가 그들이 한쪽에서. 아리우스가 그랬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다 따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했다고, 같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대상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분명히 고백해요. 분명히 따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분명히 따로지 않습니까? 그걸 한 인격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많은 박수가,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그게 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아리우스가 파문을 당했어요. 이단이 돼버렸어요. 아다나시우스 그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그날 딱 정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수의 합일체가 아니라 사랑의 합일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세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딱 결정. 여기 요 잣대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이단으로 지금까지 파문이 되고 그 벗어나면 잘못된 건데, 베레아 아카데미 거기는요 양태론 삼위일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양태론 삼위일체가 뭐냐? 내가 집에 있으면 아빠고, 교회 가면 담임 목사고, 박성규라는 이름으로 신학교 가면 영남신학대학의 교수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박성규 인격은 하나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양태론적 삼위일체. 아리우스가 얘기했던 겁니다.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이후에 얘기하다 파문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번에 성회는요 아카데믹 하면서도 아주 파워풀한 스피리추얼한 집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걸 막 했더니요, 안 그래도 이복연 집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서시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런지 저쪽에서는 하나도 안 보인다. 지금은 보여요? 어젯밤에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하여튼 이상하더래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잘했지요.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오늘 내가 쓸까 말까 하다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보이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칠판을 내가 오늘 쓸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를 다 끝내고 가래. 어제 하려고 했던 그 뭡니까? 구원파의 문제. 나는 날 일시를 몰라. 구원받은 날 일시를 몰라. 그렇죠? 그럼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날 일시를 몰라도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원파 같은 기단들이 있어갖고 이게 여러분 집에 막 들어오고 개인별로 여호와의 정인이 막 집집마다 오듯이 그렇게가 꼬신다고요. 유혹하면
그들의 논리 속에 싸우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희한한 예화를 갖고 꼼짝할 수 없게 만든다니까. 그럴 때 자전거 예화, 자전거. 예. 나 자전거 어릴 적부터 탔는데, 언제부터 탔는지 모르지만 지금 잘 타고 있는데, 지금 잘 타고 있으면 되지.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믿고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언제 믿었느냐, 그게 그래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보니까 우리 여태훈 집사님이 2006년하고 뒤에 일시를 몰라. 그렇죠? 그 이름은 구원파로 말하면 구원파, 밥이 된 거예요. 이게. 연도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시를 알아야 돼. 그러다 분초까지 얘기, 분초까지. 그게 이 구원파예요. 박옥수라는 이름으로 집회하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이런 나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하는 사람, 내 구원받은 나를 확실히 내가 알고, 지금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되네. 손 대는 거. 그럼 나는 확실히 이걸 잘 모르겠다. 그날이 언젠지 비스무리하게는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잘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그건 못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그럼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예, 그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러니까 아이고 참 들라니까 좀 쭈글 싫어보면 못 들겠다. 뭐 그렇게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수술하는 사람이 뭐 벗으라 그러면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남자 앞에 벗게, 의사인데 벗으라 그러면 벗어야 칼 대고 수술하는 거예요. 부흥회는요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내 과거에는 몰랐어 그거.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 날 일시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날 일시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 일시를 모르면 구원파의 밥이 된다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럼 잘 모르겠다 하면 오늘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너 그 아니야, 너 그때부터 5년 전인데, 그럴 분이 아니에요. 날 일시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날뛸 때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장로님 참 은혜 받으니까 막 얼굴이 막 햇빛같이, 저쪽에는 전등불 꺼도 되겠어요, 장로님께. 예,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하나라고 부르는, 능력과 본질상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잘했어요, 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날 일시 같은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알았죠? 이게요, 많은 장로교인들이 이런 예방주사 백신을 못 맞아갖고 엄청나게 박옥수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제일 장로교에 그냥 폭격을 한 인간이 끌고 갔지, 그냥 이단으로 끌고 갔는데, 참 여러분 이런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법적 자녀, 실질적 자녀, 영원한 자녀, 영화로운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코스를 거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죠.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갈 때 같고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진짜 성령 받은 신자와 마당에 발만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신자들 딱 갈라놓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영과 육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서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베옷을 입고 굵은 배 참회에 오십니다. 슬픔에 오십니다. 탄식에 오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세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악한 시대가 다가와요. 훨씬 악한 시대. AI 인공지능 딱 만들고 나니까요, 인공지능 갖고 그냥 로봇으로 해가지고 집안 청소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뜨거운 곳에도 로봇은 들어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렇게 하고, 교회당에서도 밥할 때 일할 때 여러분 무거운 거 로봇가 와가지고 다 들어줘.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섹스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육에 속한 자는 그거부터 돈벌이 하려고 섹스 로봇 하나 만드는데 10,000불이다, 15,000불이다. 지금 줄 섰어요, 예약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섹스 로봇 갖고 놀겠다고. 기가 막힌 시대가 옵니다. 기가 막힌 시대가.
챗 GPT도 얼마나 좋아요.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애들이 컨닝하는데 그거 갖고 뭐 논문 컨닝이고 뭐고 에세이고 뭐 다 그런 걸로 다 쓰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은 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뭐든지 긍정적이고 은혜롭고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긍정적 사고의 대가였지 않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제일 영향을 많이 줬는데 한때 그분의 이 영향이 세계를 교회마다 그 뭐 조영기 목사도 그 긍정 신앙 갖고 그 큰 교회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남자가 와서 난 이제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삶의 의욕이 없다, 사업이 다 망했어요, 빚더미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분에게 종이를 주면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당신이 지금 아내는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자식들은 예 건강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 건강, 나도 건강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다 나를 돕고 위로해 주지요.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당신 신앙생활 합니까? 예, 교회 나갑니다. 그럼 지금 죽어도 천당 가겠는데 천국 가지요. 쭉 썼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건 뭡니까?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더미에 올랐었습니다. 달랑 하나입니다. 망했다. 근데 남아있는, 이쪽에 아직 남아있는 걸 보니까 아내도 건강해, 자식들도 건강해, 자기도 건강해, 좋은 친구들이 있어, 교회나 신앙생활 잘해, 나를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 목사님이 계셔.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7개가 넘네. 쫙 봐여주니까 아니 남아있는 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하나 그 어려운 걸 갖고 그렇게 비탄하면 죽으려고 그럽니까? 이분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목사님 그렇네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정말 내게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반이나 남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부활하신 예수님, 어려운 사람만 우리 기도하면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신 갖고 살자. 구원의 확신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 주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예수 못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장차 살아갈 악한 시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굵은 배를 입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입에서 불이 나,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인대. 예레미야 5장 14절이에요.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들이 쓰는 말인데 그걸 갖고 제가 설교집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불이 되어라는 책 제목인데, 내 입의 말을, 너의 입에 나의 말을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어 내 백성을 나무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불이 되어 내 백성을 사르게 하리라, 태우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는요, 정도들과 주의 종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박덕은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태우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우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운 그 열정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이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심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주님 오시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입에서 구원 얘기가 나와야 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둘이라는 정의는 두 정인 같은 사람을, 전도자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에서 세울 겁니다. 그런데 두 정의는요,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정인들의 상징입니다. 1은 하나님 절대수고 2는 정인수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4는 동서남북 많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하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4입니다. 그리고 6의 수는요, 5는 인간의 수인데 6의 수는 짐승의 수입니다. 666.
그리고 7의 수는 만수입니다. 칠진법 이스라엘. 자, 그렇게 따지면 2는 무슨 수? 정인의 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두가 다 예수의 정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정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청직이라고. 청직이. 비행기 타고 제가 여기 왔거든요. 뉴욕까지 오는데 한 5시간 반 걸리고, 뉴욕 JF 케네디 공항에서 이게 달리 공항에 오는데 한 1시간 반 걸려요. 예. 근데 그 공항에서 오는데 서빙하는 사람을 스튜어디스라 그러죠. 그분들이 자기 걸 갖고 주는 것처럼 선심선언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트블루 회사의 회장 물건 갖고 지가 선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는 스튜어디스부터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어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시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꼽을 쳐야 돼요? 내놔야 돼요? 주인이 내놔라는데, 청지기 안 내놓으면요, 그건 그냥 청지기 사표 쓰라. 말로 좋게 사표 쓰라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쌓아둔 것이 다 누구 거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나는 헌금이라고, 크게는 헌금이겠지만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때 318병의 사병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쳤거든요. 수만 명의 군대를 이겼으니 돌아오는 거예요. 400골짜기에 따오는데 그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샬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래서 네가 이긴 것이다. 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니라. 거기서 3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이기게 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승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설교자는 여러분의 초점을, 시선을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어요. 설교자 자기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는 손가락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봤으면, 다시 붙잡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건 내가 이제 성공한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가 자기 자랑만 진떡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손가락이 너무 커버려. 여러분, 손가락이 너무 크고 십자가가 안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강사나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생이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에 예수님을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이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레위가 나와요. 그때 11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첫 번 11조를 드렸는데 누구한테? 창세기 14장에 거돌라오멜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400골짜기에서 누구? 샬렘 왕 멜기세덱. 시편 110편 히브리서 7장에 이 사람은요, 시작도 끝도 없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완전히 홀로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니라. 구약의 선제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빛나는 갑옷을 입고 싸우려고 여리고성을 쳐서 이기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군대 장관이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이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져도 그 던져지기는 3명인데 4번째 신의 아들의 형상 같이 거기서 춤추고 있어. 깜짝 놀라서 불러냈습니다. 보니까 3명이에요. 그때 불못불 속에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선지한 예수님이, 미리 나타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줬기 때문에 318명으로 수만 명이 이긴 것이 너희 힘이 아니다. 너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고, 자동차 사고, 내가 차 타고 가는데 중앙선 넘어 저쪽에서 마약 환자인지 졸음운전인지 와가 들이받아버리면, 나는 잘 가도 그쪽에서 와서 받아 죽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무사히 한 달 동안 교회, 학교, 집으로 잘 갔다 왔다. 잘 왔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고 지혜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지켜줬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 그것을 잘 드리는 사람이 올바른 청지기, 똑바로 걷는 자,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11조는 어디에 드린다? 설교입니다. 설교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이거 설교의 메시지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 듣는 교회, 그 다음에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받는 교회, 그리고 blessing.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love of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rom now and forever. 이 베네딕션, 하나님이 너희를,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설교 듣는 교회, 성찬 받는 교회, 축도 받는 교회, 거기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성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부자들 많고 하니까 나는 시골, 내가 다나는 그 시골 교회, 거기 전도사님이 제대로 사료도 제대로 못 받아. 거기다 갖다 줘버려. 난 어차피 11조 뭐 드린 거니까 뭐 교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마지막 꼭대기 회장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나무라시지 않을까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이종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내한테 집에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시골 동해바다 금곡교회, 조그만한 교회, 그게 전도사님이 왔는데 목사님들은 오지도 않고 전도사님이 와서 목회하는데 사례비도 못 받아. 불쌍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거기다가 11조를 다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잘못했네. 다 바쳐. 다시 우리 교회로 다시 제대로 바쳐요. 딱 바쳤어요. 바치니까 그게 아마 10만 원 되더라고요. 그때 10만 원 큰 돈이었어요. 100만 원 보니까 10만 원 딱 바쳤습니다.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골 교회, 거기 믿음의 뼈가 굵고 자란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사례 준다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가르쳐서 바쳤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으로 거기를 우리 선교지로 금곡교회 정하고 그 교회에다가 10만 원을 주면서 그쪽에 목사님 사례비로, 그 전도사님 사례비로 설 수 있도록 선교 지원비로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발표하고 줬어요. 얼마 후에는요, 갑절로 줬어요. 20만 원을 넣어줬어요. 내가 그 이송승 집사님한테 불러갖고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 그냥 오랫동안 그 교회에다 갖다 줬더니 고맙다고 얘기 안 합디가. 웬걸요, 뭐 연말 되면 오징어 포를 이만큼 사가지고 와가 고맙다고 그래. 그 하나님께 드릴 걸 갖다가 당신이 다 받아먹네. 그 도둑놈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1조를 떼먹는 것도 도둑이지만 잘못 갖다 바치고 거기에다 보답을 받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거 당신이 오징어 포 다 받아먹었으니까 당신이 그 일로 인해 하늘나라 가서는 상급이 없을 걸세. 너무나 슬퍼하더라고요.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똑같이 하고 다른 교회 부흥회 가도 똑같이 하는데,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성서적으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노아 방주가 있어요. 노아 방주. 장로님 모두 몇 층이죠? 노아 방주는 3층입니다. 코끼리가 왔습니다. 그 코끼리 집어넣었거든요, 방주 안에. 코끼리가 1층에 들어갔을까요? 2층에 갔을까요? 3층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요. 역시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양은 그러면, 양은 아마 3층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층에는 새입니다, 새. 제 생각에, 가장 가벼운 동물들, 양도 아마 거기에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근데 양보다 가벼운 게 새입니다. 근데 중간에 2층에는요, 중간층의 동물이에요.
코끼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사람들은 교회당 제일 밑바닥에 무릎 꿇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어디? 예, 제일 1층 밑바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에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누구 발을 먼저 씻겼을까? 누구 발을? 가룟 유다 발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룟 유다 발을 씻기고 나니 나머지는 다 씻길 수 있어.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 먼저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목회할 때 정말 지질이 못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신방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눈물 흘려 기도해줘. 그걸 교인들이 소문 들으면 어우, 저 인간을 그렇게 목사님이 알뜰살뜰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인간을 저렇게 찾아가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걸 보니 내가 아플 때는 저보다는 몇 값줄 나에게 사랑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층에는요, 호랑이, 사자, 그 늑대 이런 것들이 중간층. 그럼 제일 꼭대기를 양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새가, 예, 새가 뭡니까? 예, 볼드. 새신자. 예, 볼드 철치 멤버 새신자잖아요. 새신자. 그것도 발 하나 딱 올려갖고, 외가리 두루미 이런 것들은 발짝 하나 들고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 날아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조금 눈치 딱 보고 있다 날 싫어한다, 상처받는 얘기가 들어온다 하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부응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그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저는 재직 수련회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개나 호랑이나 사자, 서리 집사입니다. 2층에 있는 그들이 누는 똥이나 오줌을 제일 코끼리가 다 받는 거예요. 코끼리가 받고 닦고 쓸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새신자의 똥 오줌을 누가 받아요? 서리 집사, 중간층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을 받고, 세상에서는요 대리를 있다가 그장, 예, 부장, 과장, 전무 올라갈수록 목에 힘줍니다.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직위라 그러죠. 교회는 직분입니다. 교회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섬기는 가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급이 있습니까? 집에서 최고지요, 어머니가. 그러나 제일 권세 있는 자는 집에서 막내입니다. 아주 권세가 대단한, 절절절절 맵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막내가 들어와서, 새신자가 와서 온 교회가 지으면 그냥 터질세라, 놓으면 날아갈세라,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예.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다 뱉어 상처 주고 또니 쫓아내 보내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철새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에. 저기에 보면 상처받고 철새들이 어디로 몰려가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 제가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막 부흥하고 이럴 때인데 어느 날 새신자 환영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분이 99%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는요 교회당에 왔는데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천사 같아. 그 웃는 미소. 나는 목사님 설교할 때는 솔직하게 은혜 못 받았어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집에 누웠는데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나를 맞이해, 친언니보다 더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 권사님 생각이 나서 난 교회 왔어요. 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 목사님 말씀 때문에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에게 미소로 환한 약긴과 보아서,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재직들이 약긴과 보아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첫 인상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누워서도 생각이 나더라고. 장로님 참 인자하고 멋있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정말 섬김과 충성과 헌신의 본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코끼리 이제는요 서리 집사가 되면은 새들이 누는 똥을 내가 그들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덮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은 덮는 거지 않습니까? 평신도의 초신자의 허물을 여러분 서리 집사가 덮고 서리 집사의 허물은 항존직이 덮고 목회자가 덮고 이런 덮는 역사,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예, 기도. 깨어있는, 내가 깨어있느냐 잠들었느냐, 기도에 깨어있느냐. 기도 생활이 이게 깊이가 없고 뜨겁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5분 했나 싶은데 이게 1시간이 지나가, 이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한 30분 했나 싶은데 5분밖에 안 지나가, 이건 기도에 잠들어 있는 사람. 세상 기쁨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이거 잠들어 있는 니스탁산입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자, 이번에 다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2023년 부흥의 재직 세미나 베델 한인 장로교회 1. 신앙의 5대 확신과 성경 규정 다 했죠? 2. 아말렉, 세상 육신 사탄의 세력이 쳐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때 어떻게 이겼느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정욕의 마귀, 육신 사탄의 마귀가, 세상 마귀가 올 때 모세의 손, 담임 목사님의 손이 힘있기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손.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 손은 축복의 손, 능력의 손, 장로님의 손은, 부목사님 손은 돕는 손, 권사님 집사님 손은 일꾼의 손.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반석에 앉혀놓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딱 같이 올렸더니 연전연성 이겼더라.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손을 옆에서 손을 넣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나는 앞에서 막 기도 들어봅니다. 지금 있는 저희 주님 시험교회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 주시고 성령의 능력 달라고 막 권사님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양복 갖다 주고 갈비짝 안 갖다 줘도 괜찮아요. 한 푼 안 줘도 괜찮아. 주면 더 좋지만. 그런 거 물질적인 것은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에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힘이 되지.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거는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설교하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한테는. 어떤 데는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다 그냥 은혜 충만해가지고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욕받습니다. 그 사투리거든요. 욕받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좌절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인간 목사입니다. 목사 따라합시다. 목사도, 목사님도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게, 누구든지 목사도 마찬가지. 교만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말씀에 조금이라도 은혜 되면 목사님 오늘 은혜, 우리 교회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윤우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대목 다 잘잘 요약을 해. 내한테 줄수가 사람들 인사하려고 기다리는데 요약을 꼭 하고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제대로 받은 거거든요. 졸다가 일어나가 나가면서 은혜 받았으면 내가 압니다. 그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 진짜 은혜 받았고 진짜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에 목사는 돌아서서 다음 줄 설교 준비 바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반찬 만드는데 자식이 아이고 이것도 반찬이라고, 아이고 세상에 나 안 먹을래 집어 던지고 나가면 엄마는요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어.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별거 아닌 김치전인데도 다 그냥 맛있다고 엄마 세상에 이런 김치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엄마 최고야 이러면요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돌아서서 바로 점심 준비합니다. 신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고 재미있는 설교가 나오게 만들고 영역 있는 설교가 나오게 만드는 것은 듣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7갑절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지기론 보세요. 빌립보 1장 20절 21절 이금이 오늘 낮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청지기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 히브리 13, 15절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세상을 향한 태도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3절 교회 영적 지도자를 향한 태도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절구음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3번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정신적인 자세 기둥사명 7가지 따라합시다. 청지기는 교회의 기둥이다. 우리는 임직자들이 임직을 딱 받기 전에 장로 권사 안수입사 임직을 딱 받기 전에 5개월 훈련시키고 요거를 달달 암송하게 만들어요. 예, 암송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암송한 것을 얘기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청지기 기둥 자세 기둥 사명 7가지 1 시작. 기둥은 곧아야 한다. 불굴의 의지와 인내 다니엘 세 친구 불무불에 던져줘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곧아요. 곱기만 하면 안 돼요. 2번 기둥은 굵어야 한다. 대담과 간용이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청지기는 원만하고 마음과 인격이 모난 데 없고 성숙하고 너그러워야 돼요. 쫌생이가 되면 안 돼. 3번 기둥은 튼튼해야 돼요. 확신과 신뢰 시작. 청지기는 나무의 목질이 단단하듯 항상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야 된다. 기둥이 곱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곧아야 되고 굵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튼튼해야 돼. 말씀으로 튼튼해야 돼. 자, 4번째 기둥은 배임을 당해야 돼. 결단과 단절인데 청지기는 세상 향락을 끊어야 돼. 여러분 재직들은 세상 향락에 뿌리를 대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세상에 물려놓은 젖줄을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혈과 육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5째 기둥은 가지를 다듬어야 돼요. 경건과 훈련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혈기, 교만, 음란, 욕심, 불편 등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다듬어지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돼요. 6째 기둥은 껍질을 벗겨야 돼요. 성화 성결입니다. 청지기는 옛사람의 부패성, 불순종의 악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7째 기둥은 아름다워야 돼요. 언행의 조화 아름다운 것은 조화가 되어야 되고 보기에도 좋고 불변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둘째는 행위가 아름답고 셋째 품행이 항상 단정하고 넷째 말씨가 아름다워야 된다. 멋있죠 이게? 잘 암송하고 훌륭한 청지기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